십자가는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하는 원인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십자가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깊이 뿌리내려야 합니다.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은 그것을 이기려는 노력에 있지 않고 단순히 그것에 대해 죽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경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이 계속적으로 십자가에 넘겨져 지속적인 죽임을 당할 때만이 그 육신의 행위를 작동시키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은 구제불능입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훈련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만이 해결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했듯이 우리는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선포함으로 옛사람을 끝장내야 합니다. 이런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참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죽음에 연합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죽음에 연합된다는 뜻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은 그것을 이기려는 노력에 있지 않고 단순히 그것에 대해 죽는 데 있습니다. 죽으면 이깁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사십시오. 십자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를 정말 괴롭히는 것은 십자가가 없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오직 십자가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가 없기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 곧 죄로부터의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는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한국의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방황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명확합니다.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과 삶에서 십자가가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십자가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 십자가는 언제나 내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의 중심이었어 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보아도 십자가가 보입니다. 한밤중 산 위에 올라 대도시를 보면 가장 눈에 띄게 들어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교회 첨탑의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이 도시의 밤을 밝힙니다. 십자가의 형상뿐 아니라 십자가에 대한 말씀도 한국교회 강단에서 수없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분명 십자가는 우리 삶의 중심인 듯하고 십자가를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목회자나 성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회는 왜 이런 상태일까요? 성경은 단호하고 명확하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에겐 왜 십자가의 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앞부분에 언급한 말들은 19세기 말 영국에서 선명한 십자가의 도를 외치며 영국은 물론 전 세계 부흥의 초석을 놓은 제시 펜 루이스 여사의 말입니다. 1861년 영국 웨일즈의 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뜨뜻미진한 신앙생활에 불만을 품고 구원의 확신을 갈망하던 루이스 여사는 21세에 말씀을 통해 중생을 체험하고 잔느 귀용의 저서를 통해 십자가의 도를 접하며
자신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헌신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테이블에 앉아 있다 순간적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그녀는 이후 1927년 66세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능력 있는 십자가의 도를 외쳤습니다. 그녀는 중생의 체험도, 성화도, 성령 충만도, 영적 부흥도, 영적 생활의 승리의 비결도, 그 밖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영적 체험이나 진리는 모두 십자가를 기초로 해야 할 뿐 아니라 오직 십자가로 온전한 성숙을 이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가르침은 시작부터 끝까지 온통 십자가뿐이었고 십자가의 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외쳤습니다. 제시펜 루이스는 생전에 영국 전역과 유럽 각국을 돌아다니며 십자가의 도에 대한 사경회를 인도했고 그 내용을 기초로 The Centrality of the Cross, 직역하면 십자가의 구심점 혹은 십자가의 중요성이란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이미 영적 고전의 반열에 올랐으며 국내에서는 1998년 두란노 서원을 통해 십자가의 도란 제목으로 번역 출간됐습니다. 제시펜 루이스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올바른 관점과 균형을 잃어버리고 막다른 골목에서 헤매는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의 구심점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체험하기 위해 진리의 유일한 구심점인 십자가 주변으로 모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할 때 성령님이 이 십자가라는 구심점을 통해 신앙생활과 관계된 다른 깊은 진리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루이스의 주장은 명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대속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육체, 즉 우리의 옛 자아는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의 옛 아담으로서의 삶에 종지부를 찍고 완전히 허물어지고 무너져 내린 토대 속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조명 아래서 우리 자신 안에는 아무것도 개조하거나 고쳐서 쓸만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오직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이 갈보리에 가셨을 때 우리도 함께 갔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 진리의 말씀을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곧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입니다. 또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음에 동참하게 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영원히 매장되었습니다. 매장된 그 장소에 여러분을 떨어뜨리십시오. 그리고 죄에 대해 죽은 당신으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죄에 대한 죽음을 선포함으로 완전히 끝장을 내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받은 새 생명의 진리를 당신의 것으로 여기고 선포하십시오. 루이스는 우리가 오직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기초 위에 굳게 서서 행하는 신앙의 태도를 가질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놀라운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루이스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도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이 아닌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진리를 살아내고 전파해야 합니다. 즉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의 구심점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복음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루이스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을 거론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함은 그가 모든 측면에서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때 그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것 같이 괴롭고 기쁨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세계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진정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가 없는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유케 하는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며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가 없는 그것이다 라는 루이스 여사의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십자가의 경험을 진실로 한 사람들은 십자가가 없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루이스의 이 말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주어진 진리, 곧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내 것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위해 살 수도, 세상의 유행대로 옷 입을 수도, 세상의 풍조대로 행동할 수도, 또한 그것을 본받을 수도 없습니다. 만일 이 십자가가 능력 있게 선포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그것을 믿고 행한다면 교회가 세속화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마귀와 그의 모든 권세는 갈보리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붙잡기만 한다면 그 십자가의 능력은 언제든지 나타날 것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경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대한 인간의 어떤 주관적인 평가나 사상도 아니요 단순히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능력의 말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모든 권세, 곧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며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원수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은 오직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표현됩니다. 타락한 천사장은 패배하고 부패한 아담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루이스 여사가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한 대로 이 십자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십자가는 우주의 신비를 열고 우주의 비밀을 풀며 모든 것을 화목시키는 열쇠입니다. 십자가는 우주 안의 모든 문제와 모든 비밀을 푸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야말로 한국교회를 살리며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소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다른 방법들을 시도해 보았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오직 십자가입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갑시다.